이번 주일날 목숨도 아깝지 않는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서론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허물과 죄로 죽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셨죠.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영적인 생명을 회복된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죠. 우리의 삶의 모든 호흡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장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삶의 기준도 뭐였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모든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게 아니죠. 우리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맹인된 자를 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자가 이렇게 된 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죠? 이게 맞냐 저게 맞냐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집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 전할 때 아첨하는 말로, 예를 들어 우리 유이숙 장로님 이쁘십니다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유정수 권사님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탐심이나 뭡니까 아첨하는 말로 안 했다라는 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복음의 정확한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전달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복음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돈 벌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모든 학문과 모든 자기에게 있었던 이 좋은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만 맞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 말을 들어주겠지, 이렇게 하면 따라오겠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뭘 잘 해주겠지, 그런 숨은 계산, 숨은 동기 없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게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복음이 확인이 되어져야 우리의 동기가 저절로 바뀌어지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기준이 완전히 바울은요 이 현장의 반응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는 늘 이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맞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또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이 기준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맞느냐 그걸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이렇게 이제 그 동문전도학교가 있어서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샤워하는 중에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이민희 사모님이 어떤 남자가 와서 집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교회로 가라고 했다고. 근데 제가 샤워하고 있으니까 알았어 하고 빨리 하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또 왔다고. 어떤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막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찾지. 그래서 내가 빨리 씻고 내려와 봤더니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이고
멀쩡해요. 근데 잘 곳이 없다고 온 거예요. 재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뒤에 앉혀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게 안에 뭔 일입니까? 멀쩡하게 생겼는데 재워달래요, 하나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하대학교 4학년 휴학 중이다. 경영학과다. 어, 그러면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냐 했더니 신분증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나이가 30살, 30살. 멀쩡해요. 근데 주소가 제주도예요. 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머니가 제주도에 사시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뭐 와서 인하대학교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계속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일용직으로 돈을 벌면서 이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머뭇거리니까 그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나가는 거죠. 일로 와 보시라고. 이렇게 일단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꽃돼지 가가지고 이제 밥을 이제 드시라고 사드리면서 꽃돼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꽃돼지에서는 복음을 막 전해도 괜찮아요. 다른 식당들은 복음 전하면 막 막는데 막 눈치 주고 근데 꽃돼지에서는 그냥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해도 아무렇지도 내가 더 강하게 하니까 우리 저기 옆 테이블 아저씨들이 뭐 교회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사장님하고 친한지 사장님이 또 나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중학교 때부터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닌다고 막 그래서 사장도 이제 뭐 복음 얘기하고 하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꽃돼지가 참 옆에 있는 게 감사해요. 어쨌든 식사 사드리면서 어떻게 복음을 얘기해야 될까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제 인생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제 인생의 그 한계를 만났을 때, 제 인생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를 무릎 꿇렸을 때, 그때를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안의 삶이 의지로, 노력으로, 세상의 어떤 정보로, 어떤 처세술로 임기응변하면서 뭔가 되는 것 같은 성취감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갔다는 걸 쭉 얘기하면서 그러나 어느 날 반드시 한계가 온다. 그러면서 이제 좀 메시지가 들어가길래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하고 무너져 가느냐 쭉 얘기하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아주 경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처음부터 주셨던 구원의 언약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라는 거다. 그랬더니 그 처음 듣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 청년이 잘 듣고 제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 문제를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서 당신을 이끌어 가십니다. 쭉 얘기했어요. 다 얘기하고 나서 시간이 되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기억해 보시고 마음에 그렇다라고 깨달아지시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 당신의 신분을 바꾸신다. 그때부터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꼭 생각해 보시라 했더니 다 뭐 제가 얘기하는 동안 순식간에 공깃밥 2개 다 드시고 쭉 해가지고 아주 겸손하기보다는 처세술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내기 뭐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 편지랑 그 주보랑 해서 줘가지고 꼭 읽어봐라.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 있는 거 아니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와라. 내 번호
전화를 했더라고 나한테. 근데 내가 샤워한다고 못 받으니까 저기 집에 올라가서 두드린 거라. 그래서 내 번호, 그게 내 번호다. 그래서 연락을 해라. 그리고 보냈어요. 본인이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재워주겠다고 하는데도 밥 얻어 먹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가겠다. 가라. 제가 쭉 이렇게 하고 나서 혼자서도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을 두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한 영혼을 사랑했잖아요.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이 한 영혼의 운명과 재앙과 멸망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이 영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를 전달을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또 내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내가 뭐 하나 했다, 내가 뭐 오늘 한 건 했다라는 식으로 또 나를 확인돼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영혼을 통하여 또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확인하신 거죠. 전하는데 제가 살아나요. 전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사람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이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지를 보고 복음을 심부름해야 됩니다. 이 한 영혼의 시간표가 재앙의 시간표에 있는지 보고 우리가 섬겨야겠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람의 반응을 통하여 나를 확인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확인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저런 거 요구도 할 수 있고 치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실 계속 확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숨은 동기, 숨은 계산 어떤 그런 게 없이 순수하게 도왔던 것을 확인시키면서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세울 때도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쫓겨다녔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러하신도다. 여러분 오늘 한 지역을 향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향해서 바울이 어떤 중심으로 어떤 상태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확인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내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명하시도록 만드셔야 돼요. 우린 자꾸 내가 나를 증명하는 말들 많이 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증명하시도록 우리가 복음의 이 정확한 복음의 확인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한 나라에 오는 재앙을 맞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실 때 보면 민수기 8장 19절에 이 레위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오는 재앙을 막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듯이 우리는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오는 재앙을 막으시고 현장에 오는 재앙을 막으시고 한 나라에 오는 재앙을 막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왔던 재앙, 또 이스라엘에 왔던 재앙,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오는 재앙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막으시고 여러분들 통하여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어제 국립현충원에 다녀왔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저도 국립현충원이 어릴 때 가본 적 기억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묘비가 있는 거예요. 묘비가 있는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많이 복음화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절하지 말고 기도나 할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기도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많은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신 이유, 그것을 우리 후대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수립했던 게 역사의 이 책들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도 없어요. 진짜 복음과 성경 위에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실 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현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또 복잡할 수도 있어요. 현실에 끌려가지 마세요. 우리는 언약이 이끌고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강한 게 있어요. 나 중심, 내 스타일, 내 리듬 이런 게 있어요. 내 고집, 내 모든 것들이요 내 안에 강하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틀린 성공, 틀린 어떤 숨은 계산들 막 있단 말이에요. 그 강한 자를 꺾어야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 안에 강한 그 모든 것들, 한 지역 안에 강한 것들, 한 나라 안에 강한 것들을 꺾어버리고 그것들을 찾아오는 전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듯이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죠. 지금도 현장에 보면요,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있어요. 흑암의 망대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단과 흑암의 망대에서 뺏어 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숨도 아깝지 않는 이 축복을 하나님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한 지역을 향하여, 한 나라를 향하여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은 핍박과 죽음의 위기가 올지라도 목숨도 아깝지 않는 이 복음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지역과 한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우리의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큼 우리의 생명을 그들을 위하여 줄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을 사랑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를 얻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개인과 현장에 하나님 이 사단으로 말미암은 많은 강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우리 빛의 망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들, 흑암의 망대에 갇혀 있는 자들을 뺏어 오는 하나님 정말로 회복시켜 오는 전도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숨도 아깝지 않는 참된 축복을 누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